마가복음 설교를 오늘 7번째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일단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사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참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요. 두 번째는 갈릴리 밖에 있어서의 사역, 즉 이방 사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잘 아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많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호하는 무리들에 있죠. 그 무리들의 열망이 마땅히 이렇게 받을만합니다. 마땅히 받을만하죠.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왕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과 섬김을 통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꼭 읽어야 할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안 어울리죠. 고난받는 종과 영광스러운 모습은 함께 안 어울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통한 고난받는 종,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보고 넘어갈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구약 스가랴서에서 있었던 구절이에요. 도대체 스가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스가랴 9장 9절 저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제 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저 구절의 성취가 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게 됐잖아요. 근데 신약의 관점에서 없이, 신약의 관점 없이 구약을 보면 저 구절이 뭐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약 성경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예언된 거죠. 성취된 거죠. 성취된 거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 호산나가 앞뒤로 이렇게 쫙 배치되어 있죠.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반 백성들이 쓰는 쉬운 언어였죠. 아람어. 호산나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얘기는 많이 아니까 자, 나귀 새끼 위에 두 제자의 겉옷을 안장처럼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타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어 올려서 태웠었을까? 동시에 했을까?
어떤 구절에 보면요, 성경 구절 아닌데 이게 이제 자료에 보면 이게 어린 낙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다고요. 뭐 말처럼 딱 올라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신학 배울 때 그 구절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교수가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게 아니고 예수님 키가 크시니까 낙이 올라타면 다리가 닳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타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양발을 옆으로 그냥 마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렇게 그냥 올라타신 거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사진이 없어서 모릅니다. 사진 하나 찍어 넣으시지. 비디오 촬영 하나 해 놓으시면 참 좋았을 걸. 이게 논란이 없을 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린 낙이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는 재미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 뭐 진성을 탄다는 거는 이제 입성, 왕의 입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승리를 환호하는 열광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이 없을 때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다 이렇게 마치 레드 카펫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바다스라고 하는 큰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19장. 제가 안 적어놨네. 그냥 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라는 단어를 꼭 기록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없지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드리는 예배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9장 9절. 꼭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사복음 속에 다 나오는 이제 종료주일 때 맞는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24년 종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이것이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 이건 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그 사람들은요, 아까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새로운 왕의 등극에 대한 열망으로 환호했는데, 로마에 오랫동안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왕, 그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호성이겠죠. 자, 이 환호성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의 신기가 불편해졌어요. 누가복음 19장 거기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리들이 섞여 있어서 막 지금 환호성을 치고 찬송하고 호산나 부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왕이 따로 있고 황제가 따로 있는데 왕이라니,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저 뒤에서 차가 꽝 들어왔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그때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은 제가 초기조를 얘기했는데 돌들의 소리를 지르는데 꽝 들어온 거야. 그 설교가 끝났어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돌들로 자녀를 삼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과장법이시지만 하시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저 어느 시골 구석에 있는 할머니들을 다 통해 가지고 제자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쩔룩빠들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지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죠. 비유죠. 천국잔치에 다 불렀는데 이래 피해 저래 핑계대고 다 안았을 때 그때 주인이 가서 야, 다 쩔뚝발이 다 이상한 사람 다 요즘 말하면 다 장애인들 다 불러와라. 거지도 다 불러와라. 그래서 내 자리를 자꾸 넘치게 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물론 무리들은 나중에 변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찬송을 했잖아요. 소리는 질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빽빽하게 아마도 그 장면을 찍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잔잔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역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후에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을 팻말에 적혀졌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맞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해방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알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모습은 구원과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야기, 영적인 교훈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혹시나 또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다면 오늘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나보십시오. 저도 기도 중에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던 사람인데 또 연락을 해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본문은 아마 목사 되고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또 이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어본지 않은 분도 없을 거예요. 한 번이 뭐예요? 30년 됐으면 적어도 30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자. 이렇게도 교훈 삼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교훈들은 말고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되면 좋겠는데, 첫째는 저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 일단 벳바게 베다니 위치를 좀 알면 좋겠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고 보면, 제 주먹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요, 동쪽으로 벳바게가 한 10분 거리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동쪽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것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벳바게, 베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큰 성이죠. 벳바게는 작은 마을이에요. 가까워요. 그 옆에 또 베다니가 있어요. 서로 가까운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에 같이 이뤘을 때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건너편이라 그랬어요. 맞은편. 근데요,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없어요.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건너 마을 하면은 베다니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만 의하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마태가 벳바게, 베다니를 그냥 벳바게에만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맞은편 마을이라는 것은 베다니가 아니라 벳바게가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에 오셔서 맞은편 마을, 즉 벳바게에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와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말아도 되고 몰라도 괜찮지만 이왕 언급이 됐으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면 좋겠죠. 자, 그런데 벳바게라는 지명은요, 성경에 요 구절에게만 나와요. 다른 곳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즉 나귀 새끼를 탄 곳이 바로 벳바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즉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3일 동안 월, 화, 수요일까지 베다니에 머무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목요일 저녁부터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다 지난 다음에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토요일 날 다 준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베다니는 우리가 좀 많이 압니다. 그죠? 베다니라고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던 곳, 즉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그리고 또 베다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던 시몬을 낫게 해주셔서 그 시몬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거죠. 식사를 할 때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옥,
컵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는데 또 다른 부분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머리하고 발에 다 부었다 그렇게도 될 수 있죠. 그 여자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방 안에 참 향기를 계하고 예수님을 섬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에게서는 참 친근하고 참 이렇게 참 뭐랄까요? 참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을일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3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계속돼요. 4, 5,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묻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거 왜 가져가냐?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가져가라고 허락한 거죠.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말씀은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그냥 필요하신다. 주님이 필요하시더라.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신대.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제자들이 그 전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주인은 아무런 군말 없이 그냥 가져가려고 내어주겠나? 여러분 같으면 내어주겠습니까? 요즘은 전기차가 막 이렇게 붐이 됐다가 또 슬그머니 또 많이 안 팔리죠, 그죠? 네. 제가 권사님 그 전기차 제가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요. 가져가세요. 그러시겠어요? 농담이죠,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허락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질문, 아니 어떻게 군말 없이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그래요. 그거는 이미 벌써 예수님이 그 주인과 사전에 조율을 다 이미 해놓은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묻지도 않았을 거고 제자들을 따로 보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사전에 교육을 다 조율했다면 자, 내가 갈 때 그냥 갖고 오너라 하면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좀 그럴듯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베다니라는 마을이거든요. 베다니라는 마을은 아까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일찍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일어났고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지 동굴에 갇힌 3일을 했다. 냄새가 칭칭 감았던 것을 나사로라 나가라 하니까 그냥 묶인 채로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그죠? 그러면 그 베단이란 마을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인용을 못하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나 같아서도 한번 볼 거 아니겠어요? 죽은 우리 장로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볼 거 아니에요? 가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그분을 보러 갈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은 없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을 것이다. 술을 다해서 죽지 않고 누군가가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썰이 있어요. 썰이 있어요. 그 말은
나사로는 부활한 거가 아니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는 났지만 언젠가 또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갇혔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한번 보려고 왔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도 그렇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도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나사로를 한 번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 보려고 왔을 텐데 그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처럼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신 그 사건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할 정도니까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제자이니까 미리 조율을 했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몰라.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배우고 싶은 거는 이런 주변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그냥 내어줄 수 있을까? 몰라. 이렇쿵저렇쿵 얘기해. 좋아. 다 얘기해. 다 받아줄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제자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란 오늘 이 얘기. 진정한 제자는 누굴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쓰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가 갖고 있는 이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듣다가 이제 요 얘기하면은 힘든데 그래요. 요거는 가져가세요. 요거는 안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그거 하나는 꼭 있을지도 몰라요. 돈은 다 가져가세요. 내가 옛날에 벌어봤는데 이따가도 없고 다 망하더라. 괜찮아요. 이걸 하나님 또 부어주시면 돼. 근데 내 자식 새끼는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 자식 다 가져가세요. 근데 내 마누라는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겠고요. 사람마다 각자가 다 하나 요거는 내가 좀 속되면 꼽아쳐놓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은 내가 못 내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좀 장난꾸러기가 돼서 그런지 그거 내놔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진정한 제자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 한마디 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말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성령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가 필요한데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물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게 나의 새끼니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필요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그냥 말로 순종과 섬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아니 날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그것은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쓰임을 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나 같은 사람, 나 다 은퇴했는데요. 나 이제 교회도 은퇴했습니다. 나 이제 직분도 은퇴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뭐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맞죠? 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무리를 할게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죠. 맞죠? 네, 있나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우리 집에도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그릇, 국그릇, 큰 그릇, 조그만 그릇, 뭐 긴 접시, 작은 그릇, 유리 그릇, 사기 그릇, 우묵한 그릇, 간장 쫑찌 같은 거 요만한 그릇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걸 언제 쓰나? 근데 다 쓰더라고요. 언젠가는 진짜 쓰더라고요. 늘 맨날 쓰는 그릇도 있지만 이게 저 천장에 이렇게 놨다가 가끔 한두 번씩 쓰더라고요. 쓰기는 써요. 근데 예쁜 그릇은 잘 안 써. 근데 예쁜 그릇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비슷할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준비되겠까요? 자, 21절 또 보십시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정말 아까운 그런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거지 되지 어제 먹은 거 지저분한 거 아침에 또 거기다가 반찬 담아 먹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아무리 종류와 그릇의 종류가 많더라도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설거지 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쓰지를 않아요. 쓰임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건 비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깨끗해야 돼요? 하루에 10번 목욕을 하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해야 되겠지, 한 번 정도는. 그러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고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 재주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죠. 때묻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어. 어떻게 해죠? 쓰임받지 못하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저는 목사부터 뭐 장로, 집사, 권사 다 뭐 직분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 한 가지씩은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으니까 꼭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죠. 발은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나 능력이 중요하죠. 뭘 알아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한 마음.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11절 하나 읽고 마치게요. 자, 11절 어디 갔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어디 갔지? 예, 마가복음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나,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그런 거죠. 예,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둘러보시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성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나왔나요? 관광했었나요? 아니에요. 이 평행규절인 마태복음 21장 저기 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일명 뭐예요?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아까 우리 심령을 청결케 해야 쓰심 받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을 뭐라 그랬냐면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13절에. 이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어요. 고난주간 한 주간 첫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성전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성전으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좀 넘겨주세요. 이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자, 요한복음 2장에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저게 뭔가 불렁이 됐어요. 좀 스탁이 돼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성경을 한번 펴십시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거 읽고 맞추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아직도 안 돼요? 그냥 성경을 펴서서 같이 읽어 핀 사람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자, 이제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이슬람 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자, 이제는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변하는 이 예배당도 사실은 예배 처소이죠. 여기가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예배 처소죠. 그럼 성전의 개념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신 거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짓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이제 그 성전 개념은 어디로 왔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인데, 교회가 성전이지만 이 보이는 예배당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서 3장 16절도 중요한 거죠. 이제는 여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매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매매? 이렇게 비유적인 얘기죠. 내 마음 속에 매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비둘기 파는 것들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 메시지와 똑같아요.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성전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지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죠. 다 은혜인데 다시 한번 혹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좀 묻어 있는 게 있나? 내 안에 비둘기 파는 것들이 있나? 내 심령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이 다 깨끗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이